오늘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 우리 지난주 영적 간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비유로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고,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친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은 나의 남친이었어요. 나는 세상과 사귀었고, 세상과 동거했으며,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더럽힌 나에게 찾아오셔서 청혼하셨어요. 나를 자신의 신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악한데, 이런 내가 뭐라고 나를 신부로 삼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과 나는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동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남친을 못 잊고 있다는 거예요. 전 남친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 남친도 나를 못 잊고 내 주변을 배회하면서 자꾸 내게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전 남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이 세상을 줄 테니까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자꾸 손짓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이 달콤한 제안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리는 기간이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얻었다 싶으면 벌써 나이가 늙었어요. 좀 누릴만 하니까 몸이 아파요. 병들어요. 또 죽을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을 때 죽으라고 일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별로. 누릴만 하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도둑이 많아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언제 빼앗길지 몰라요. 가장 큰 도둑이 누굽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네. 세 번째, 이 세상 부귀영화는 부작용이 심한 마약과 같아요. 효과는 잠깐이고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명절 한 5일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5일 동안 쉬어보세요. 예, 6일째 되는 날 출근할 때, 야, 5일이나 쉬었더니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너무 편하고, 일할 만난다, 그럴까요? 오히려 그 명절 후유증 때문에 심지어는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유증이 심해요. 이 세상 부귀영화는 누릴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불만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세상 부귀영화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었죠. 근데 인생 말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전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는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손에 쥔 것 같은데 벌리면 다 빠져나가고 죽을 때 되면 다 빈손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소유한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차지한 것 같은데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헛되되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 부귀영화를 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남친 못 잊고 따라가면 현 남편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 남친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말 버전으로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하고 뜨겁고 그렇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미 부패하십니다. 여러분, 음식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부패한 신앙,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자, 이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려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5절 오늘 본문 5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5절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5절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여러 이렇게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요. 여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한다고 했을 때 성령이 뭘 가리키느냐? 왜냐하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그냥 이해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야고보서는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없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모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고보가 어떤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주제를 자기 말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엄청나게 커요.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내놓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랑이 크면 뭐도 커져? 사랑이 크면 뭐도 커요? 질투도 크잖아요. 사랑이 클수록 질투도 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신명기 4장 24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와 사랑은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질투도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집사님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안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자기에게 집착한다. 심지어는 그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다른 데서 채우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가 다른 상대 그 근처에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질투는 불이 돼서 그 불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을 때 이 질투의 불이에요. 질투. 이 불로 삼킨다 이 말이에요. 자, 스바냐 1장 18절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질투의 심판이에요. 질투의 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그냥 무조건 웃으시는 속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 없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전 남친을 따라도 속이 좋아가지고 허허허 웃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을 때 굉장히 질투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자, 6절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질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나로 바뀌어요. 자, 질투를 얘기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든지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야 문맥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나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예. 자, 은혜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먼저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선물. 이게 은혜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히 얻을 수 없는 이 선물인데 이걸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고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10원 한 장 받지 않고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감히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또 영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푸틴이 자기 부하들에게 과학자들에게 영생 얻는 법을 빨리 연구하라고 지금 시켰다잖아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데 자기는 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영생 얻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푸틴이 여러분 재산이 200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도 영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꿈꿀 수 없는 영생을 값없이 받으셨잖아요. 이게 뭐다? 은혜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일까요? 이번에
직장을 좀 좋은 데를 주시려나? 우리 자녀들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시려나? 사업이 좀 잘 되게 해 주시려나? 병을 좀 고쳐 주시려나? 여러분, 더 큰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기업 들어가고 뭐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 게 영생보다, 죄사함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혜는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되찾아주는 은혜. 다시, 되찾아주는 은혜. 네, 되찾아주는 은혜. 자,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자가 누구냐? 바람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남편 버리고 세상 남친에게 유혹받아서 세상을 따라가 버린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더욱 큰 은혜. 근데 그 더욱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되찾아주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세상 영광을 맞바꾸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어린아이처럼, 사탕 하나에 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그 아쉬워하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제가 빼앗겨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열정을 빼앗겨버렸어요. 제가 처음 신학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정말 열정이 많았는데 빼앗겨버렸어요. 지금의 열정이 거의 한 10%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해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여러분 나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빼앗겨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예배에 대한 구원의 감격, 첫사랑 빼앗겨버렸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람난 우리에게, 남친 따라가서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빼앗겨버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되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게 바로 더욱 큰 은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신앙이 부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빼앗긴 나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되돌려 주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겨버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되찾았을 때에 내가 잃어버리면 돌려주시고, 잃어버리면 돌려주고. 우리 그 애기들 보세요. 4-5살 애기들 보면은 뭘 들고 가다가, 엄마는 들고 가다가 자꾸 손에 놓치잖아요. 그럼 엄마가 다시 주워가지고 애한테 또 지어주고, 그럼 좀 가져가다가 또 놓쳐. 그럼 또 다시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가 집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그렇게 안 하면요, 길에 다 버려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것들을 다시 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죠. 목동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성욕이 일어나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동침을 하죠. 근데 그 남의 아내가 바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의 부하였어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이것이 발각될까봐 자기 부하를 청부 살해를 하죠. 청부 살해.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심히 부패해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유부녀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청부 살해하는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던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해요. 이대로 두면 다윗은 괴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큰 환난을 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려가시죠.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죠. 겨우 되찾게 돼요. 이 두 사건 때문에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잃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과 불륜녀 밧세바 사이에서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 이 불륜의 씨를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로 삼아주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밧세바, 이 불륜녀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오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밧세바죠. 여러분, 간음과 살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집안, 다윗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였잖아요. 죄 짓기보다 짓기 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인 거예요. 네. 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죠. 욥은 죄를 짓지 않고 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식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리죠. 그에게 남은 것은 꺼져가는 목숨뿐이었어요. 여러분,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죄값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사탄이 욥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험담하고 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자식도 데려가고 재산도 데려가고 건강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욥은 시기 질투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욥은 평안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이 절로 나오는 원망.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따졌어요. 욥은 하나님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고 싶었어요. 욥은 사탄이 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욥 또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욥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다시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너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욥에게 정확히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10명의 자녀들을 되돌려 주시고 또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욥이 거의 200살 가까이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괴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다가 이성에 약해. 이성에. 결국 블레셋 기생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삼손의 괴력은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들릴라가 삼손을 취하게 한 다음에 잠들었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죠. 삼손의 계력이 사라졌어요.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인생이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삼손의 이 잘린 머리카락이 하나님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여서 잔치를 열 때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기둥을 양손으로 끼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몸을 굽혔을 때 하나님이 괴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사사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여겼어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귀중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남편 버리고 세상 남친 따라갔다가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빼앗기고 내가 놓쳐버리고 하나님 그 은혜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더욱 큰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안 주셔.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네. 교만한 자들은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럼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내 죄는 못 보고 자꾸 원망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와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셔. 그럼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여러분,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본능적으로 교만해요. 왜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눈물로 침대를 띄울 만큼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욥도 자기 죄를 회개했죠. 자, 욥기 42장 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낮추고,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행하세요 하면서 교만해하던 그 욥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난리를 피던 그 교만한 아들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데, 자 15장 22절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요, 다 잊어버려요. 너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생각이 안 나. 이미 다 빼앗겨버린 거야,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줘도 다 빼앗겨버려요. 건강을 줘도 빼앗겨버려요. 그 예쁜 자녀를 줘도 다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한 은혜를 주셨고 주고 계시지만 주실 때마다 우리는 빼앗겨. 왜냐?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하고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이 말이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각오해도 3일을 못 넘겨. 3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죄를 짓고 훨씬 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왜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셔서 내가 낮아지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또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고 조금씩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과정을 여러분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교만해져. 또 빼앗겨. 또 하나님 되찾아 주시고 이거를 평생 동안 반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내게 부어져서 갈수록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빼앗겼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겸손하게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같이 나갑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영원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